시간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사랑하는 자들 귀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아주실 줄 믿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나와서 주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뛰어나는 곳마다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그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손짓인대로 별과 천사 노래 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곧장 그만이 나와라. 모든 만물들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그의 사랑 주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긍정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다시 한번 사전합니다.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그의 사랑 주이 되어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긍정나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다시 한번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시는 이름 찬양.
할렐루야.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껏 찬양하면서 이 시간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신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마음껏 찬양하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보다 저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직도 지금 코비드 사태가 정말 백신을 통해서 많이 진정이 됐지만 또 새로운 변이들이 나타나면서 또 참 여러 가지로 아직도 아직 종식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교만과 저희들의 그 모든 죄악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이 코비드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만민이 나와 찬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가 또 7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한 또 처치 커밍 데이를 갖고자 합니다. 주님, 주께서 그 귀한 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7월 18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한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정말 아무 탈 없이 언제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합심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 무엇보다도 아직도 코로나 사태가 지금 종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새로운 변이들이 자꾸 출현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코비드 사태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속히 사라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만민이 주의 능력 앞에 나오게 하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 저희가 7월 18일 날 처치 커밍 데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 탈 없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정말 영광 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주의 백성들 간구하게 하시고 저희가 많은 빈자리를 보고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또 많은 빈자리들이 귀한 영혼들로 가득 차게 하시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로 이제 속히 코비드도 완전히 종식되어지고 더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함께 예배 현장에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7월 18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성도님들 주께서 그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으로 함께 나올 때 정말 저희가 또 함께 모여서 모두가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그 어떤 병마도 그 어떤 사탄의 장난도 틈타지 못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라옵고 나옵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제 어떤 사건이 덮칠지 모르는 이때에 어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백성들
정말 주님께서 매 순간 불꽃 같은 동자로 지켜주시고 그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매 순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간구하는 것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지체 있습니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의 능력의 손이 임하여서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깨끗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걱정과 근심 또한 주께서 주는 위로와 평강으로 가득 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서 더욱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다. 새누리 침례교회 주께서 주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더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드려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주의 백성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의 백성들 더욱 주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 부족함 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정말 저 하늘에 주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주의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저희가 사랑하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 대한민국을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 경제적으로 많이 부흥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자꾸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우리에게 생명이시요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깨닫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이 귀한 두 나라를 주의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크게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일에 저희 새누리교회가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주의 백성들 더욱 영육간에 강건함 붙잡아 주시고 어떤 병마도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증거하는 복된 입술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 이 예배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한 분도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 분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의 임재를 크게 경험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또 감사한 것은 제 목소리가 커가지고 사실 별 뭐 있으나 없으나 그죠? 별 지장 없었죠? 너무 감사.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갑자기 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목이 좀 아프긴 아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앞뒤움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주에 참석하셨던 우리 김경애 성도님 오늘도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 아직 잘 모르시니까 잠깐 한 번만 다시 한번 일어났다 앉아주시면 또 우리 성도님 좀 아셔야 되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좀 이따가 교제 시간 때 좀 반갑게 가셔서 인사 좀 나눠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또 장 집사님이 또 치료 잘 받으시고 6주 잘 건강하게 보내시고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장 집사님. 사실 장 집사님이 좀 약간 좀 그 치료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6주 안에 잘 끝난다는 것이 또 기도 제목이었는데 또 성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저 통화를 드렸는데 아주 치료가 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치아 때문에 우리 장 집사님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걱정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월 18일 처치 커밍데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8월부터 좀 모든 것이 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자꾸 들리는 뉴스는 지금 뭐 아직은 좀 이르지 않은가 그런 이제 그 뉴스들이 자꾸 나와서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이 되고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점심 우리 엘리사 친구사님께서 또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뭐 다른 광고 있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승기 장로님 맞습니다. 우리 최승기 장로님 또 따님과 또 손주들이 잠깐 오늘 또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멀리 뉴욕에서 오셨어요. 뉴욕에서. 자, 일어났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났다가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주 계신다 그랬나요? 예, 그럼 다음 주에 한 번 더 뵙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학생은 지난번에 봤을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그때도 많이 컸어요. 그때도 많이 컸는데 지금 완전히 어른이 돼갖고 왔어요. 몇 년, 한 2년 됐나요? 3년 됐나? 예,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 보니까 완전히 어른이 돼갖고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노라 너의 형편을 잘하노라 내 아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아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를 내 딸들아 내가 아노라 너의 형편을 잘 아노라 내 딸들아 내가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의 기도 들었노라 나는 이루는 여호와라 행하는 여호와라 내 딸들아 너는 보리라 응답하는 여호와 성취하는 여호와를 성취하는 여호와를 찬양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장세환 장로님, 장영수 권사님 가정 주님께서 선택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남승정 집사님 믿음의 공동체 새누리의 생명의 샘터 흐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문 드렸습니다. 우리 수리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문 드렸습니다. 귀한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 주의 자녀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또 귀한 예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또한 주의 나라 확장되는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장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심령의 밭에 심기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양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음으로써, 다시 말해서 주님을 믿음으로써 새 생명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그 귀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이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생명의 특징은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고 멈춰 있으면 그것은 근심이 되는 것이고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 복지 문제를 다루는 그런 다큐를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에서 어떤 분이 나오셨냐면 80대 아주 허리가 굽고 그냥 막 굉장히 이렇게 약해 보이는 노모가 나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노모가 50대 아들을 돌보는 거예요. 이 50대는 아들은 나이는 50대지만 이 지적 수준이 3살, 4살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자라질 못한 거예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그 노모가 그 주름진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을 훔치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한날 한시에 저와 제 아들이 함께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날 한시에 저와 제 아들이 이 세상을 함께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나면 제 아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라야 하는데 자라지 않으면,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않으면,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평생 부모의 근심이고 주변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영이 사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그 생명이 싹을 틔우고 줄기가 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영적 갓난 아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 성장에 있어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시간이 흘러간다고 영적 성숙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읽은 이 히브리서는 AD 60년대 후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 서신서의 대상은, 이 서신서의 이름이 히브리서,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고 나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염두에 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이 쓰여진 시기가 60년대 후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20여 년이 흐른 때였다는 거예요. 이미 20여 년 이상이 흐른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젖을 먹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초보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 결코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아주 끔찍하게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그에 더해서 같은 민족이었던 이 유대인들의 핍박도 굉장했습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었으니까 지금 우리 기준으로 보면 당시 그들의 믿음이 사실은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을 갓난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에 그냥 앉아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영적으로 자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있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설교하면서 가끔 여러분에게 종종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을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종종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은 결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도님들이 가끔 서로 이렇게 대화 나누시는 것을 이렇게 가끔 들어보니까 정말 원대한 꿈들이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원대한 꿈은 무엇이냐? 바로 9988-234! 9988-234! 99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88개의 교회를 세운 다음에 231 알타가 주님 품에 안기겠다고 하는 그 원대한 꿈. 할렐루야. 근데 표정이 아닌 것 같아. 목사님, 그게 아닌데요. 우리가 말하는 9988-234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말하는 9988-234는 뭡니까? 99세까지 그냥 팔팔하게 살다가 231 앓고 그냥 가는 거, 이건데. 여러분, 그 꿈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그 꿈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좀 더 의미 있는, 좀 더 가치 있는 꿈을 가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 꿈을 가져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렇습니다.
맨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 나도 말씀을 가르쳐야지, 나도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 비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지식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영적 갓난아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자, 여기 갓난아이는 어떤 자냐?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의의 말씀, words of righteousness. 과연 이 의의 말씀이 그럼 무엇일까? 여기 의에 쓰인 헬라어 단어, 본래 원문인 헬라어 단어는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예요. 디카이오스. 신약에서 29번 쓰였습니다.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인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죄를 씻임받고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 할 때 그 의의를 나타낼 때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 바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깨끗한 삶, 바로 의로운 삶을 말할 때 이 단어, 의라고 나타내는, 의를 나타내는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 의, 디카이오스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가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의가 나타내는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저는 이 후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고 신앙생활에 오던 성도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전혀 헌신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헌신에 대한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전도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내에 믿고 맡길 만한 리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으로 알고 그 양들을 위해서 매일 간절히 기도하면서 열심을 다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그 말씀의 꼴을 진지하게 먹일 수 있는 리더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리더가 준비가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공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신 그 3년 반의 공생에도 결국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12명의 리더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리더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은 한국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가장 지금 현재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이 우리 교회가 한참 성장할 때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분당에 이사 오기만 하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전부 어디로 간다? 우리 교회로 간다. 분당에 왔던 사람이 이사 오기만 하면 전부 우리 교회로 간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토록 놀랍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워낙에 훌륭하시기도 하시지만
그 목사님 한 번은 이제 교회 성장쌤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개척하게 될 때 모교회였던 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전도사 두 사람하고 무엇보다 리더급 평신도, 그때 당시 사랑의 교회에서 리더로 있던 리더급 평신도 20여 명을 같이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랑의 교회 평신도 리더 정도라면 진짜 웬만한 교회 목사 저리가라 할 정도로 헌신되어 있고 말씀을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초가 든든히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가 확확 성장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좋은 리더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으로 목장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리더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이 지났으면 이제는 나도 가르쳐야지. 맨날 9988-233만 꿈꾸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좋지만 그 이상으로 나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나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시기 이전에 적어도 목장 모임이나 성경 공부 하나 정도는 인도하다가 가야지.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여기 연단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게짐나수메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트레인입니다. 트레인. 훈련이에요. 훈련. 그리고 이 훈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훈련입니다. 군사가 계속해서 훈련 받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구약 성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구약 성경 한번 신명기 6장, 성경 없으신 분들 같이 한번 옆에 분들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6장입니다. 구약 성경 270쪽입니다. 270쪽.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270쪽. 우리 6장 7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평생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읽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셨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다 예전에 해봤고 다 예전에 배웠고 다 예전에 경험해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훈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자라기를 멈추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생명이기를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생명이 힘있게 살아있기 위해서는 계속 훈련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은 말씀을 통한 훈련도 의미하지만 삶을 통한 훈련 또한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지 않습니까? 지금 또 우리는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니까 우연히 생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각을 사용함으로 14절 다시 보시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깨닫고 생각하고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연단을 받아 뭐라고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듭니까? 아니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토록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또 훈련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야 그냥 살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악은 내 기준의 선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배우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인 그 선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구나.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일수록 신앙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내 기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내 생각으로는 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거나 아니면 차라리 부족한 잠이라도 더 자는 것이 좋은 것이고 내게 더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내 욕심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시기에 그 선을 따라 이 귀한 시간에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예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디 지나가다 땅 파면 1센트라도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한 푼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얼마나 힘을 썼습니까? 그러니 이 귀한 물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꿈에 그리던 8일에도 한번 보는데 다녀오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내게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기에 기쁘게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이고 뭐고 간에 나에게 선은 건강하고 직장 보험이 좋으면 내 딸이나 내 아들을 위한 배우자로 더 바랄 게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하신 것처럼 믿음 안에서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시기에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이 말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기에 그것을 잘 알고 분별해서 내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성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과일 하나 먹은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들이 거기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들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갖 폭력과 착취와 살인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노아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끔찍한 상황까지 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에는 결코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인간이 세운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몰아붙이면서 적당히 타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는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사실 갈등하는 정도만 돼도 괜찮습니다. 정말 문제는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고 세상이 제시하는 선과 악을 따라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전혀 꺼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계속 갈등을 느껴야 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분명히 깨달은 성도라면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가운데 더 이상 갈등을 느낄 필요조차 없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세운 그 우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을 때 결코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세상이 말하는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상에게 절대 절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가장 악한 악이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위에 확고하게 서 있었기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혀 갈등하지 않았고 오히려 활활 타오르는 그 용광로를 바라보면서 그 용광로에 쳐넣겠다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절대 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악을 기준을 하나님의 선악으로 내 삶의 기준을 분명히 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내 삶에 간섭해 주시고 내 삶을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는 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기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의 폭이 좀 더 넓어져 가지고 무엇보다 이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 영적 성숙에 대한 감사가 넘쳐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전에는 5분 기도하기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5분 지났나 하고 눈 떠보니까 6분이나 지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분이 우스운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1분 더 늘어났는데 무려 10년이 걸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10년이 지나서 오히려 4분, 3분으로 줄어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이나 더 기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또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난달까지만 해도 최고의 수면제는 성경이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특효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달고 재밌는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는데 이제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님 설교가 뭔 소리인지 전혀 못 알아들었었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 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기가 괜히 부끄러웠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성장의 감사가 풍성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때 이 신앙생활의 기쁨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성도들이 영적 성숙함을 나타낼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넘치는지를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부터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여러분, 특히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한때는 고린도 교인들이 영적 갓난아기와 같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회개하고 성숙해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믿음 안에서 성숙한 모습을 보일 때 교회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숙할 때에는 무엇보다 나에게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야단 맞으시면 기쁘십니까? 칭찬 받으시면 기쁘십니까? 그럼 뭐 물어볼 것도 없죠.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 그래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정도로 칭찬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시면 이제는 자라야 할 때인데, 이제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분명한 주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님이 답답해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라 하시면서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 주님의 뜻에 따라 행하며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나타낸 자에게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며 칭찬하시면서 마음껏 칭찬하시면서 아주 큰 상급을 주신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주님의 칭찬을 들은 종의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기쁨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 성장을 크게 이루어서 교회 내에 영적 리더들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선악을 따라 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가운데 실로 이 시대에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생명을 심어주신 그날, 그 생명을 통해 다시 한번 내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신 그날, 여러분 그때를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시간, 이때를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영적 갓난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주님의 여전히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느냐고 주님을 안타깝게 하고 주님을 답답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의 근심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십니까? 적어도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도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정말 주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가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생명을 심어주시고 이제 그 생명을 따라 저희가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생명은 자라야 됩니다. 그 생명은 성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근심이 아니라, 주님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가르치고자 자기 치료를 하고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자리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더욱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성숙함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혹시나 그 성장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라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 안에서 성장해 가기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장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많은 영적 리더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사 진정으로
주께서 주신 생명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 성장의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님께 큰 기쁨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머릿속에 주의 모든 권속들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